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찬양을 앞에서 함께 해주시고 애쓰신 우리 사장님과 또 우리 원장님,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회를 봐주시고 대표 기도하신 한 분 한 분마다 그 수고와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유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방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방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인정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안식, 예배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 예배 잊지 마세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용서하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용서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또 기뻐하는 마음 생기고 또 늘 찬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 뭐를 회복하라요?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5월달, 오늘은 5월 8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5월달은. 그래서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되고 5월은 감사의 달.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목회자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다양한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늘 평생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5월 한 달에는 더욱더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고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고 두 번째가 감사의 찬양 중에서 날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 찬양 목사님이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이런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람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내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찬양 중에서 두 번째 가사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때로는 힘든 적도 있으셨죠? 때로는 속상하고 아픈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어젠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슬픈 거, 속상한 거, 서운 아픈 거 모든 걸 다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다 잊어버린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쓴 것들, 죄진 것들, 잘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때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라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나는 환자야, 나는 환자야 그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멀리서,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상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울 때가 있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주님이 우리 옆에 늘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불러보세요. 여러분 언제 부르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크게 예수님을 불러보셨을 거예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뿅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만나지 않아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사장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예수여,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말은요, 그 당시에요,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보여서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말은 바로 너희들 병이 치료받을 거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에이, 낫지도 않아도 왜 가요? 그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안 갈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10사람이 그대로 돌아서 제사장에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낳자마자 사람들은 다 각자 나 나았다, 나았다 그러고 자기들은 다 각자 갈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병 나음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 병 나은 거면 있지만 그 병 낫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전 여러분에게요,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에 잊지 않으시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새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거기다가 돌을 취하여서 이름을 세우고 기억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때 무엇을 생기든지 누가 주는 것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시편 53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물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에게는 갑절로 주셨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건 뭘까요? 목사님은 첫째로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고마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가 나에게 고마움을 주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린 기억하나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55살밖에 안 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이 병원에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하늘나라 많이 간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고마워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마움과 소중함을 아는, 느끼는 삶,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욥에서도 말했죠. 아까 목사님 읽었지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제가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 부르면서 했던 찬양 속에도 있지만 저 맑은 새소리, 저 자연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양을 했을 때, 기쁨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겼을 때, 평안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산다. 플러스 알파가 뭐야? 1+1. 음료수 같은 거 같이 줄 때 하나 더 좀 기분이 좋죠. 하나 더 먹고 싶을 때 있죠. 커피도 마찬가지일 때 그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보면 욥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그 욥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욥이 얼마나 많은 걸 잊었는지 몰라요. 하루 순간에 가족들도 잃고요,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맨날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마음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감사의 그 고백, 감사의 일기. 근데 일기는 너무 길게 쓰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우리 오늘 무엇이 감사했는지 그거를 적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목사님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건 안 적었던 것 같아요. 막 감사일기라는 얘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원장님 쓰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사님 써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침에 책상에서 아니면 저녁에는 봤을 때 우리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하나님 오늘 뭐뭐해서 감사해요. 감사의 그 메시지 하나를 적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어제 하루 하나님 주신 감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써보고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라는. 저는 목사님은 주일마다 그걸 이제 오늘 작정해 보려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주일날 헌금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에는 뭐뭐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쓰시는 분, 또 글씨 쓰실 줄 아는 분은 우리 그거 한번 써보자고요. 하나님 오늘 뭐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서 감사해요. 오늘 나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서 감사해요. 오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에 기도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듯이 살아갈 때가 있고 좀 더 없는 것을 생각하고 힘든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또 나를 위해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주는 그 고마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귀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우리 이사장님과 원장님,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한 식구 한 식구마다 우리 서로가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기에 저희 서정원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소중함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고, 우린 그 소중함이 있기에 그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찬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정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성남재단과 이사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원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가정의 평안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서로 수고함을, 서로 고마움을 알며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루속히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또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이사장님과 원장님과 또 모든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믿습니다. 환한 모습, 밝은 모습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손잡고 싶을 때가 하루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